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제16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여기 이제 14절까지 나온 10절까지만 역대하 제16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굿수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하였은즉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이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고 소원도 응답해 주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렸으니 천국 가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찬양은 올린다는데 우리 대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려주시며 이 전체의 몸을 성령의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시어서 행동 하나 말씀 한마디가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되게 하셔서 말씀 거부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여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되 말씀 듣다가 내 병이 떠났다. 말씀 듣다가 저게 열쇠구나. 말씀 듣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되는 고넬료의 가정 같은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평강 축복이 오늘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당신은 복받을 뿐이고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실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맥주감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명하신 제사 가운데 큰 제사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통과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살 수 있는 비결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슬초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해봐요. 넘어갔다. 유월절이에요. 이 행사를 유대인들은 대단히 크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 축복이 집안에서 끊겨질 것이다.
자손도 이어지지 않고 물질도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킵니다. 성전에 그것도 올라가서요. 6월절을 지키고부터 49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농사 지어가지고 첫 번째로 거두는 날이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걸 먼저 추수를 해요. 이걸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리는 거, 이 화제라 그래요. 그래서 흔들어 하나님께 올리면 아직 추수를 다 안 했거든요. 안 하는 추수를 메뚜기도 못 먹게 하고 풍랑도 못 지나가게 만들고 태풍을도 없애 만들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흔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그러면 바로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로부터 49일 지난 그 다음,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을, 맥주감사절 77절이란 77에 49,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이건 구약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지 세상에 며칠 계셨냐 그러면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다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다가 도마에게야 나를 보고야 믿고 만져보고야 믿냐,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같이 있지 않으니까 일시에 한 시간에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다른 장소에 있는 500여 형제에게 예수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따라 부활할 걸 믿어지면 아멘. 물론 나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한나라로 승천하셔요. 감람산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오는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신약시대 사도행 2장에 보면 저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라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근데 첫날도 응답이 없어요. 둘째 날도 응답이 없어요. 셋째 날도 응답이 없어요. 완전수 7일이라는데 7일째 된 날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50일 되던 날 40일 지나서 올라갔고 10일 지나서 50일 되는 날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는데,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저들에게 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 주일도 감사해서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맥주감사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물질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맥주감사 주일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뭐? 내가 잘해서 병들게 하면 어떡할 건데요? 다리가 분지러 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대로 갈 수도 올 수도 없어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병원에 누워있어 수술하는데 어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는데 우리가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달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 200일 가까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7월을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7월 첫날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월삭감사의물을 드렸고,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줘서 감사한 것처럼. 그러나 더 우리가 큰 절기는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는 절기라고 말이에요. 오늘 감사의 물도 드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쫙 아멘 안 하면 그냥 그것만 쫙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요. 임해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여러분의 질고가 치료하는 자리, 은사가 임한 자리. 그렇게 그래서 오순절 날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병에서 승리하게 했고, 문제에서 승리하게 했고, 여러 가지 전쟁, 내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 악한 영들과 전쟁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니, 경제 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430년의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다 해야 되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 야곱의 후손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지지 않아요.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을 먹이다가 모자라면 다른 데 있고 천막 생활을 하는 게 천막 생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 자기 땅을 전부 분배해서 줘요.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냐?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산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주었더니 이것들이 우상 성경 하나님 안 성기니까 이것도 쓸어서 없애버리라 그러는데, 그럼 누구를 그럼 이 땅을 축하하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에게 주기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싸워가지고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땅을 다 모든 사람 1인 가족이 1인이면 하나, 가족이 10명이면 10개, 가족이 20명이면 20개 땅을 왜 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제는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말고 정처없이 떠돌지 말고 여기서 나에게 감사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짓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세워놓으니까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리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의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다른 나라를 동원시켜가지고 막 들어가서 가사 곡식도 뺏어오고 또 예쁜 딸내미도 다 데려와 버리고 아내들도 뺏어다가 자기 아내 삼고 별짓 다 해. 그러면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면 사사를 세워.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그러면 나라에 전쟁도 없고 뺏어온 사람도 없어. 말씀을 지키면 사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또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 마음대로 해. 근데 사사들이 죽으면 또 그것들이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블레셋을 불러가지고 암몬을 불러가지고 모압을 불러가지고 막 이것들을 친이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수없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안 되니까 아예 계속해서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데모를 했어요. 다른 나라로 보니까 블레셋도 암몬도 모압도 뭐 애굽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다. 니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왕 주라고. 그래서 준 왕이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이. 솔로몬이 정말 1천만 제도 드리고 성전도 지어드리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는 축복을 받았어. 나는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살 바에야.
그런데 이렇게 살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정신력이 흐려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 다윗도 정신력이 흐려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 하나를 주었지만 힘이 없어서 동침을 못했지만 이 여자가 평생 동안 의리를 지키면서 다윗을 다 이렇게, 그 이름이 아비생각일 거예요. 평생 동안 다윗 한 번도 관계를, 아내로 들어왔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망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솔로몬아, 내가 너를 봐서는 나라를 확 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에 쏙 들게 살았다. 잘못했다고 선지자가 말하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 나에게 묻고 살아서 내가 약속을 했다 네 아버지하고, 내가 네 후손을 계속 왕으로 이어주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그 후손이 다 계속 왕이 되고, 나중에 진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나오냐? 예수가 나와. 그게 한번 아멘. 영원한 왕 예수가 나온다고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렇지만 네가 죽으면 네 아버지 때문에 왕자리를 다 뺏을 수는 없으니까 왕을 시키겠지만 내가 나라를 쪼개버리라 해서 나라를 두 개로 쪼겨.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 데리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위로 올라가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네 지파, 또 하나 반지파가 있습니다만 이 조그마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되는 두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양쪽 나라의 왕이 생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제1번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 2번은 나답이에요. 세 번째는 바세. 근데 남왕국 유다도 왕이 있어.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몇 번째 왕이냐 하면 따라해봐. 세 번째 왕.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 왕이라는 사람, 제3대 왕 아사 왕이 승리하는 장면과 그다음에 아사 왕의 죽는 장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죽었느냐, 승리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이걸 이제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부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보내시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나에게 건강 주심에 대한 감사,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 진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절기 지키는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축복 대대로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